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성탄이 코앞에 있습니다. 성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세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 및 성전 제도와 더불어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와 역사는 단지 메시아와 그로 인해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구약 예언의 예언과 주의 백성의 고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셨는데 첫 번째 성탄의 날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을 얻으신 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에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영원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에 이르신 참 사람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분명하게 알며 소망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아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기에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에케이노스 에파네로세이 하나 시나 타스 하마르티아스 아레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주격 동사가 주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5절에서 특별한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분이라는 단어 에케이노스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동사는 에파네로세인데요. 사실 이 동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과거형 피동태이기 때문에 나타내셨다가 됩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이며, 그래서 보냄을 받은 그분이 나타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느니라의 원어는 엑세이게오마이인데 동사 형태가 중간 디포형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겠죠. 중간 디포형으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위를 뜻하면서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 디포입니다. 내가 행하면서 피동이 되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뜻하고, 사람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수행하여 그리스도가 된 사실이 이 동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5절은 서로 다른 헬라어 동사이면서도 놀랍게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지시를 받아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지시를 받아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나타내셨느니라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일체를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또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부 및 성령과 구별되시는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서 예언하여 왔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무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죄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니 죄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가 없지. 원어를 보니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를 없애려고 할 때 그 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된 죄는 실제로 육체를 통해 표현된 죄의 행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죄를 없애려고는 사실 죄들을 없애려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죄들이라고 할 때 그 죄들은 생각과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종류의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바로 앞절 4절에서는 죄를 정의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상태입니다. 따라서 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상태예요. 죄라는 이 복수 형태로 나타날 때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들은 불법을 행한 죄악들을 뜻합니다. 이 불법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덜 되거나 율법의 제한을 어기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한편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여 줍니다. 따라서 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알게 될 때에 자신들이 불법을 행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사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 동사에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는 태인 하마르티안 투 코스 무라고 하여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단일화된 세력, 그 세력을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력은 기회가 닿으면 사람들을 통해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함이고 또한 이로 인해 범죄를 없애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세상 죄를 진다고 할 때의 단어와 범죄를 없앤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헬라 언어 아이로입니다. 즉 예수님은 범죄를 없애기 위해 세상 죄를 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 죄를 지셨다는 것은 구약의 아세셀 양과 연관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를 아뢰고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악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 그곳 광야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범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에는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이 그 염소에게 옮겨져 그 염소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확증받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을 없애기 위함과 함께 우리의 모든 범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을 짊어지기 위함과 함께 모든 범죄들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범죄의 형량이 치러졌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가 반드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신자는 그들의 죄의 뿌리가 마침내 제거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에요. 죽음과 함께. 그리고 계속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화와 함께. 물론 그 죄의 뿌리가 제거될 때까지 나타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 계속적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없애질 것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또한 세상의 차원에서 본다면 성도들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형량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세상의 죄의 세력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죄는 영원히 제거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로 인해 두 가지 비통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죄책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양심을 어기는 죄를 지면 괴로워합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죽어있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힘들 때는 자살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죄책이 죄에 대한 비통한 의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한 자기 자신의 무능과 비참과 사악함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얼마든지 양심의 죄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동일한 죄악에 대한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과 사악함에 대해서는 뭔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능력을 찾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자기가 믿는 바와의 괴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살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분열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도 같은 죄를 졌고 1년 전에도 같은 죄를 졌고 5년 전에도 같은 죄를 졌고 지금도 같은 죄가 진행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걸리고 집에 가도 걸리고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죽이고 싶고 거울을 보면 저주하고 싶고 왜? 그 양심이 부르짖거든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는데 그 능력을 찾지 못한 자는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동일해요. 반복되는 죄에 대한 양심의 그 자책, 자신에 대한 사악함에 대한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미움, 징후.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발전하는 것이죠. 합리화를 하게 되면 모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자신의 무능한 죄성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그러나 거룩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거룩한 능력이 인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엄청난 결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은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죄악을 짓게 하는 옛사람 또는 육신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게 이길 수 있게 되며 불법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비록 아직 여전히 죄의 세력에게 져서 범죄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주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로 체험됩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고 그 나라의 능력에 의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즉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의 실제적인 시작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니 바로 첫 번째 성탄 사건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쫓아하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시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면서 죄 짓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예수님이, 죄의 책에 대한 구원, 죄의 세력에 대한 구원, 참된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죄악을 짓고 있다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고 나아가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을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이, 이에 우리는 성탄의 목적이 죄를 없애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뚜렷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범죄를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긴 자들이고 이겨야만 하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 이러한 한량없는 성탄의 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으니 가장 의미 깊고 가장 주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성탄 축하는 거룩함인 줄 알고 이번 2019년 성탄에도 거룩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의 시간을 온전히 유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들을 없애려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모든 죄악들은 죄의 뿌리가 있어 죄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오늘 알게 하셨으니 그 죄의 세력을 이기도록 할 수 있기 위하여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됨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니 바로 오늘도 우리의 성탄이며 성탄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세력을 이기며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니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 저희들도 주의 영을 따라 행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